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12절부터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서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잎이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깨우치시며 누가 모든 자들을 삼아 비둘기 타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감동의 수고를 만들었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다른 저녁에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들어가서 여쭤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 자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굴려 바다에 던져지자 하며 그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행위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크리스찬이 아닌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참 예수라는 사람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다.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람의 가르침을 내가 왜 따르겠느냐. 그렇게 유명한 철학자일지라도 오늘 본문을 잘 모르는 것이 모르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떤 것이고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 러셀처럼 생각했던 예수의 이미지와는 아주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많은 아픈 병자들을 치료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또 중풍병 자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에 입을 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참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사랑의 예수님이시고 자비로운 예수님이시고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인데 오늘 이것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저주를 하는데 영원히 저주를 해버립니다. 참 예수님의 이미지와도 아주 다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참 이해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마가가 이 글을 썼을 때는 왜 이 글을 썼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건 전혀 아니시죠. 뭔가 마가는 이 글을 쓰면서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성전으로 가는데 아침 시장했어요. 아마 식사 못 하신 모양이죠. 그 베다니에서 성전까지 한 3-4km 정도 돼요. 그런데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그 무화과에 갔어요. 갔더니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이. 시장한 사람이 가가지고 열매가 없으니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근데 이 마가는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무화과 열매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해버리면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해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오랫동안 읽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오늘 이 부분이 참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저주를 해버리셨는가?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이 무화과의 생물학적인 무화과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4월부터 10월까지 건기, 10월부터 3월까지 우기. 우기에 떤 비가 오는 것인데 지중해성 기후기 때문에 비가 와도 우리처럼 이렇게 따뜻할 때 비가 오지 않고 썰렁할 때 비가 와요. 그래서 항상 그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봄이 되면 봄이 3월 말, 4월 초 그때가 되면 이제 열매들을 맺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무화과는 무화예요. 꽃이 없는 꽃이 없는 과일이에요. 모든 과일은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는 곳에서 열매를 맺고 과일을 맺지 않습니까? 근데 무화과는 순이 나와요. 그 순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순과 잎사귀가 거의 비슷하게 순이 나오는 때는 잎사귀도 비슷하게 나와서 그 순에서는 열매가 맺히고 또 잎사귀는 무성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런데 그때 나오는 무화과는 또 맛이 달라. 무화과 1년에 5번 정도 수확을 하는데 처음에 나오는 무화과는 작아. 그리고 맛도 좀 적어요. 그렇지만 그 나그네들이 그걸 다니면서 그걸 따먹고서 요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가셨을 때도 이 무화과 정말 맛있는 무화과가 날 때가 아니에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 무화과의 때는 이 작은 무화과와 또 큰 무화과 이 이름이 다 달라요. 작은 무화과는 파게 처음에 한 3월 말 4월 초에 열리는 그 무화과는 파게고 또 이 정말 제대로 2번, 3번째 돼가지고 열리는 그 무화과는 테이나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이 작은 무화과 파게를라도 있으면 그걸 먹으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마가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어떤 무화과든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화과는 항상 잎사귀가 있는 곳엔 무화과가 있어요. 처음에 나오는 무화과든지 나중에 나오는 무화과든지 항상 무화과 잎은 무성하고 거기는 반드시 무화과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무화과의 저주의 말씀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전 청소와 띄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 성전 청소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가? 그냥 열매 맺는 거 열매 안 맺었다고. 근데 이 열매 안 맺는 것은 파게라는 자그마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2번째, 3번째 열매도 맺지 못하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서 예수님 저주하셨습니다. 근데 저주까지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참
영적인 메시지, 식물 교육을 시키시는 거, 영적인 메시지가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실망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열매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무화과 잎이 무성하면 사람들이 다 기대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 열매가 있을 것이야. 그런데 없는 것이. 겉으로는 무성하지만 속이 없는 것이 이 가식이에요. 이 겉으로는 무화과 열매가 많이 무성해가지고 정말 멋있는 무화과 나무고 저 안에는 무화과도 있겠다. 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가서 보니까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 가식적인 것을 그걸 예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것을 저주하신 것이 그 성전 오늘 청소와 또 성전 저주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과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그냥 온통 난리야. 거기에 그 당시에 짐승을 파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반드시 제사의 유월절에 오면은 제물을 당연히 제물을 바치게 되어 있는 것이 근데 그 제물은 아주 순전하고 흠 없는 것을 바쳐야 되는데 그 인스펙션을 누가 하는가 하면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들이 성전 지키들이 그것을 이것은 노 예스 하면 노 하면 그냥 가지고 아무리 집에서 깨끗한 걸 가져가서 노 하면 가다가 무슨 잘못됐거나 그러면 그것을 바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예를 들어서 갈릴리에서부터 자기네 집에서 기르는 양을 그걸 성전에 드리려고 맨날 며칠 그걸 끌고 계세요.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와가지고 그 성전에서 사는 건 제일 안전한 것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전에 사는 거하고 자기 집에서 자기 동네에서 가져오는 거 얼마나 차이가 예를 들어 자기 동네에서 양 한 마리 사가지고 10만 원이라면 성전에서 파는 거는 20만 원도 가고 30만 원도 가고 그 폭리야. 응? 항상 장사하는 장사분들하고 사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흥정을 하게 돼 물건값을 깎으려고 그러고 또 더 받으려고 그러고 거기 완전 장바닥이 돼버리니까 왜 이렇게 비싸게 파냐 우리 동네에서는 10만 원인데 왜 여기는 20만 원이냐 그래서 살람 사고 말람 마라 이렇게 해서 막 장터가 시끄러운 것이죠. 환전상은 또 모든 18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려면 반드시 성전세를 지불해야 돼.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의 성전세를 지불하는데 그 성전세로 받는 그 돈은 그 당시에 통하는 세속적인 그 로마의 화폐는 받지 않는 것이 로마 돈은 받지 않고 그걸 당연히 또 성전에서 받는 동전 그 반세겔을 사야 돼. 근데 그때에 환전도 수수료가 있는 것이 그것도 수수료가 높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수수료를 높여서 또 폭리를 하느냐 이렇게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그것이 그냥 완전 장바닥이고 강도의 소울 같아서 그 예수님 전부 그냥 상들을 다 엎어버리시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으시고 요한복음에 채찍을 가지시고 그걸 다 쫓으시고 아주 예수님이 난리 그리고 사람들도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큰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대로마 제국에 로마를 포함한 모든 식민지에 있는 신전 중에 제일 큰 게 예루살렘 성전이야.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의 6분의 1이 성전이야. 그것이 얼마나 크냐 하면 축구장의 30배 정도 큰 거야. 얼마나 커요 그 성전이.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들어오신 유대인의 그 회랑이 있고 예배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가 이방인들은 거기 제사 지내는 뭐 밖에서 예배하는 것이. 이방인의 뜰이 굉장히 넓은데 이방인의 뜰 거기가 시장터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6월절엔 수십만 명들이 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와가지고 전부 그 사람들이 다 짐승들을 사는데 얼마나 그 장이 크겠어요. 환전사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이스라엘 역사를 쓴 요세푸스가 이 장면을 보고서 이렇게 기록해요. 대제사장은 큰 돈주머니를 찬 도둑이다. 이 대제사장이 이걸 다 관리하는 거지. 정말 큰 돈주머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걸 하는. 원래는 밖에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대제사장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그 돈을 다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강도의 소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숙청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전 그 정화 작업의 의미는 이 성전이라는 것이 성전의 기능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올 때는 뭘 기대하고 오겠어요?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기대하고 오는 것이.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또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희망을 얻어가게 되고 이런 영적인 결실들을 기대하면서 왔는데 성전 안에 그런 예배가 전혀 없어요. 성전 안에 기대했던 그런 열매가 전혀 없는 것이. 겉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멋있고 화려한 성전이 사람들 성전을 향해서 올라올 때 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성전 안에서는 정작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성전 안에서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잎은 무성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성전에 정작 있어야 될, 맺어야 될 열매들은 못 맺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이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니 이 성전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40여 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완전히 박살내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수백만의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은 가식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신 그 심판은 가식이에요. 정말 있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 성전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제사장이 또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다 열매를 맺죠. 겉으로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지만 열매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이방에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겉으로는 다 번듯하고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보이지만 성전도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다 열매가 없는 그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성전은 또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정말 이 겉으로만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또 실제로는 교회 안에 열매가 없다든지 겉으로만 크리스찬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크리스찬의 열매가 없는
그것을 하나님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그 당시는 성전을 심판하는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 너에게 열매가 있느냐? 정말 너에게 가식적이 하지 않느냐? 저희가 그 사모하고 우리 중동에 사이버 신학대학을 세우려고 카타르도 방문하고 두바이도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아무데나 예배를 못 드려요. 그 나라에서 릴리지어스 컴플렉스 이 종교 자유단지를 별도로 아주 멀리 떨어진 종교 자유단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한 번은 둘이서 그 카타르에 있는 종교자유단지에 갔어요. 그 종교자유단지가 시내에서도 굉장히 멀어 아주 먼 곳에다 세워놓고 거기서 너희들이 주일날 주북치고 장구치고 뭐 아무것도 마음대로 하라. 들리지도 않아. 가면 큰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우악스럽게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홀들이 있어요. 50명 들어가는 거,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이런 홀들을 쫙 해놓고 그 홀들을 다 빌려주는데 아주 빌린 값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이제 그것을 가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딱 들어갔는데 세계 인종박람회 같아. 모든 사람들이 다 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멋있는지 아주 트래시하게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평소에는 다 카타르 같은 데, 두바이 같은 데 전부 와서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열악한지 거의 아주 형편없고 거의 노예 수준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일날 올 때는 그 옷을 그렇게 드레스하게 입는데 우리가 흑인들이요? 흑인 체격도 크지 이렇게 산만한데 시커먼데 거기다 코걸이를 갖다 이렇게 큰 거 이만한 거 탁 머리도 염색을 했고 뭐 컬러풀하게 옷도 말이죠 아주 컬러풀한 옷을 쫙 입고서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만 아니야 모든 나라 사람이 다 정말 옷을 잘 입고 와서 그래 거기서 얼마나 즐겁게 떠들고 막 한담하고 근데 예배당에 딱 들어가 봤어요. 모든 나라의 예배당에 전부 다 열심으로 기도하는 열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저희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여기 있는 거구나. 그래서 느낀 것이 이 사람들은 예배 드리려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예배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말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온몸으로 찬양하며 춤추면서 그 예배 드리면 또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참 이것이 예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런 치유 역사들도 일어나고 죄사함의 역사들도 일어나고 서로가 사랑으로 섬기는 이것이 예배구나 이것이 교회구나 라는 생각. 이게 교회의 열매야. 참 교회가 참 오늘도 우리의 교회의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참 우리가 이 한국 교회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열매를 맺히는 그런 교회인가? 또 믿는 사람들끼리 정말 서로 사랑하는 교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전쟁 중인 교회가 참 많아. 저 며칠 전에 그 춘천 대첩이라는 영화 그 시사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사흘 동안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그 남침을 하는 것을 춘천에서 막는데 군인, 경찰, 민간인, 학생들이 연합해가지고 그 북한군이 그냥 탱크를 앞세우고 나오는데 그냥 총 들고서 수류탄 가지고 그들 몸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사흘 동안 점령을 못하는 것이 4월 싸워요. 그게 이 북한군의 큰 차질이 있은 것이 거기서 그냥 바로 밀고 내려가가지고 낙동강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발목이 잡힌 것이.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이냐 하면 4월 동안 그렇게 지체하는 가운데서
유엔에서 유엔 결의가 났어요.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 전투가. 그런데 거기서 내레이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서로가 싸우면서 죽이지 않습니까? 불과 4월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다 우리 형제와 자매였다. 우리 동포였다. 근데 지금은 원수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휴전선 춘천보다 조금 위쪽에 휴전선이 있어요. 그 휴전선, 저는 군대 생활도 휴전선 너무 했어요. 군대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휴전선은 그냥 이렇게 그어놨는데 그 전에는 거기 있던 사람이 서로 왕래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서로가 형제 자매 같아. 서로 한 동포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쟁이 나니까 형제도 자매도 동포도 친구도 다 없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이 참 이것이 전쟁이다라는 그런 내레이션이 있었어요. 교회가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 안에 지금 한국교회 제일 문제는 서로가 파당을 나눠 싸우는 것이 어떤 교회는 뭐 교회 목사파, 장로파, 몰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뭐 하여튼 교회가 나눠져 싸우는 교회들이 한국교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성전을 누가 그 예배당을 점령하는가 해서 폭력이 막 난무하고 동네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 어제까지는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지냈었는데 오늘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판사들이나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일 힘든 게 교인들의 고소 고발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본인들도 그런 생각을 해본답니다. 교회는 사랑이라는 것을 가장 강조하는 것인데 교인들이 싸우기 시작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원수처럼 싸운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정말 교회 안에 그런 열매가 있는가? 참 교회 안에 열매가 있는가? 정말 이 교회 안에 열매가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런 열매가 있느냐는 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또 치유함이 있고 죄사함이 있는 이런 교회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에게 열매가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열매가 있느냐? 우리 내면적인 열매가 있느냐? 외적인 열매가 있느냐? 우리가 내적인 열매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느냐? 정말 진정한 희락이 있느냐? 화평이 있느냐? 충성이 있느냐? 온유와 절제가 있느냐? 오래 참느냐? 자비와 양선이 있느냐?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가는가 하는 것을 참 주님께서 우리의 찾는 것이 열매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내적인 열매들을 맺어가는가. 저 어제 신문을 보면서 어떤 한 기사를 보면서 상당히 기뻐했어요. 여러분 아이돌 기록 아이브의 장원영이라는 가수 알아요? 잘 모르지만 소리 지르면 알아요? 잘 알지 않는데 이름만 알아요. 네? 이름만 알아요. 이름만 알아요. 또 소연 자매 알아요? 알아요. 그래. 아마 지금 우리 권지수님이 아실 거고. 그러니 그 기사를 봤는데 스페인에 갔어요. 스페인에 가서 빵을 사려고 줄을 이제 유럽에 가서 아침에 빵 사려고 줄을 봐요. 빵을 사려고 줄을 딱 섰는데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빵을 다 사가 버렸어. 자기 빵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어떤 말을 하겠어요? 어떤 태도를 보이겠어요? 그 장원영이라는 그 가수가 한 말이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빵을 사려고 줄을 서고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빵을 다
사왔어요. 나는 얼마나 럭키한지 이제 갓 나온 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신은 항상 내 편이야.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이것이 젊은 세대에게 아주 인기가 돼가지고 그 SNS 떠다니고 그 말까지도 흉내내고 정말 참 이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순간적인 것이지만 그 내공이죠.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평소에 마음에 어떤 인품이고 어떤 결실을 맺어가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나이가 20살밖에 안 된 그런 가수예요. 그런 가수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그 가수가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정말 이런 결실들을 우리가 맺어가면서 살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걸 참을 수 있고 또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결실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 외적인 결실도 기대를 합니다. 참 사랑 참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랑의 봉사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 믿음, 말로 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떤 행함의 결실들이 있는가. 전도의 결실이 있는가, 섬김의 결실, 봉사의 결실들이 있는가, 선교의 결실들이 있는가. 이런 결실들을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께서는 열매가 있느냐 이렇게 또 찾고 계시면서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대를 가져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에요. 참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대는 교회는 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런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대가 없을 때에 그 기대가 있는 기대를 다 늘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가? 우리는 다 살아가면서 다 기대가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 대한 기대가 있고 남편은 아내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고 자녀는 부모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는 역시 성도는 목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고 또 목사는 성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 이런 기대를 다 사람들은 다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삶에 이런 이품무성하지만 그런 기대에 충족할 수 있는 결실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무화과가 다시 들어올 때에 무화과 뿌리채 마른 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되겠어? 그래 열매 맺지 못해서 그냥 저주했더니 말랐어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아주 다른 이야기를 오늘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 누구든 예수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믿으라, 기도하라,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결실을 맺으려고 다 노력을 해요. 그리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좋은 결실. 그리고 나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그런 열매를 맺는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노력하는 대로 다 기대한 대로 다 그런 결실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실을 못해서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한계는 하나님이 모든 이 한계를 극복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 무화과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벗은 것이 알아차리고 두려워해서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 그들을 보시고서 가죽옷을 입혔어요. 참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 한 개죠. 그 금방 며칠 되면 잎이 마르면 또 벗어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신 것이에요. 근데 가죽옷을 입히셨던 건 뭐냐 하면 짐승을 잡았다는 것이에요. 짐승을 잡았다는 짐승의 피가 흘렀다는 것이에요. 이 가죽옷을 해서 입혀도 가죽옷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언젠간 또 헤어지면 다시 또 가죽옷을 짐승을 또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죄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는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서 그것이 사람의 죄를 다 사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야.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그 십자가 흘린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모든 인간의 한계를 다 넘어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십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시오.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라. 정말 그 산을 명해서 믿음으로 명하여서 바다에 던진 사람은 없습니다. 좀 과장법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걸 하실 수 있다. 확실한 믿음을 있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지. 참 오병이의 기적도 그 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12광줄이 한 2만 명을 그렇게 다 먹이시는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열매를 맺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도가 하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개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해 주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응어리가 있어서 기도하면 응답을 하는 그 관에 응답을 향해 기도 관에 확 막힌 거예요. 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내려오지 않고 이것은 결국은 사람을 용서하라. 우리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다 인간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열매를 맺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고 기도하고 용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느냐. 근데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 번듯하고 속에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가식입니다. 가식이에요. 정말 믿는 척 하면서도 그 안에 믿음의 열매들이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가장 경계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찾습니다. 우리 다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입도 무성하지만 또 주님께서 찾는, 또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찾는 그 열매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도와줍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혹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지 않은지,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참 주님께서 찾으실 때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찾을 때 진정 우리 안에 열매가 있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만족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늘 그 열매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삶을, 또 신앙의 삶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정말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을 믿으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서 그 모든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하겠습니다.